자,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머릿속에는 계산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번에도 또 내가 썼네? 나는 맨날 배려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챙기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보상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 앞에서 계산하고 포기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영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의 영은 오직 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악은 우리 안에서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웁니다. 이 분노와 악을 해결하는 처방은 심리요법도 관계기술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뿐이라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 곧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갈망, 욕구, 대립, 시기, 비교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온갖 이유를 붙이며 버팁니다. 성경 안에서는 선이 결국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향력이 우리 마음에서 떠날 때 우리는 그제야 분노를 인식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희미해졌구나.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참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처음 심겨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상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과 결핍, 불안과 비교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도, 어떤 돈도 우리를 빛과 사랑과 화평과 선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랑과 선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거룩한 씨앗이 진짜 사랑의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는 것 같아도 계산이 섞이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로 내면의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월리엄 로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인간은 100% 죄인이다. 우리가 이 말에 삐죽삐죽 반감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 곧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계명을 비춰보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때로 사랑보다 예배 형식, 겉으로 보이는 열심,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낙심시키는 대신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듣고도 사랑 실천이 안 될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는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성경은 이제 보답할 수 없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선의 영, 사랑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계산, 대립,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내 안에 거룩한 씨앗이 사랑의 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보답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쁘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를 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